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 아까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또 유익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13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마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방문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어렵습니다. 또 유다는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는데 왜 그가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내용의 주제이고 말씀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여러분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앞장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 징징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입이 어눌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징징대는 모세를 위해서 대언자 아론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꼭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말을 안 듣는 사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도록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명령을 듣지 않겠다고 하시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또 그 이후에 11장까지 쭉 보면 이후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장 15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바로가 완악해서 명령을 거부하고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 완악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순종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믿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도 타락을 했습니다. 부패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나 또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고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신에 대한 거부함과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요 삶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 하나님이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살리시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불순종하고 살던, 거역하고 살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나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교를 시작하신 존 칼빈이 주장한 핵심 교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한 타락, 완전히 타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 받아들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는지, 왜 내가 성경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지 스스로 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바로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톡하게 먹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고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로처럼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버티는 그런 사람, 그런 안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 믿게 하신 거, 이것을 정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팍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9번이나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9번의 재앙의 기적이죠. 재앙을 체험하고 또 여전히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애굽 왕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런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두 절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지금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곧바로 응답해서 풀어주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릴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이 완악함,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나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 장자가 죽고 양의 피를 뿌림으로 장자가 살게 되고 그 결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그 사건, 6월절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 이 사건을 만드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그림자, 그 예표를 보여주기 원했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사건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6월절 사건은 있어야 했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이 있으려면 반드시 9가지 재앙이 지나가야 되고 10번째 재앙까지 와야 했습니다. 이 사건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사건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 후에야 바로의 마음에서 강팍함을 제하시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꾸 얘기했지만 제 아버님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했는데 그 아버지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7년 만에 제가 기도로 딸을 낳고 또 제 아버지는 그 완악함 때문에 7년 만에 기도로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딸을 낳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참 신이신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하고 악하고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 주위 성도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12 제자에 속하였고 같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악한 일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때 악하게 쓰임받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교훈으로 삼고 또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강팍한 거, 완악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면 악하게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한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완악하게 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건 참 설명하기 힘든 질문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9장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들어서 접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진열할 수 있는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냥 평소에 쓰는 항아리, 꽃병, 어떤 게는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또 심지어 변기나 오줌통이나 아니면 세수대나 또 오물통, 쓰레기 담는 오물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기장이가 좋은 용도의 귀한 용도, 고상한 용도에 쓸 그릇도 만들고 또 반대로 아니면 더러운 것, 하찮은 것, 그것에 사용할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개밥그릇으로, 왜 나를 변기로, 아니면 오물통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예술가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창조주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악을 처벌할 그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문하고 저항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따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정의로운가? 과연 나는 언제나 불의를 미워하고 성과 정의를 추구하는가? 과연 나는 언제나 겸손하고 항상 남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하고 언제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추구하는가? 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대부분 인간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창세기 6장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도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실존입니다. 이미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던 버려진,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런 현실, 이런 인간의 실존은 전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되고자 해서 반란을 일으킨 우리 인간들의 죄의 결과고 우리 인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인간들, 부패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민간인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고 하면서 신을 비난하고 또 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난 것은 신 때문입니까? 신 때문이 아니죠.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불의와 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뇌물을 먹고 이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법칙과 규칙을 따라 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키지 않으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하고 서로 봐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욕하는 이런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불의한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부조리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바로만 이렇게 완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모두가 바로와 똑같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보수로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귀한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인간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 유익 때문에. 또 손해보기 싫어서. 여러분,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고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나에게 미칠 손해와 불이익 때문에 바른, 정의, 공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그 결과 내가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과 욕심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 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바로가 또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이 매우 천천히 돌지만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갈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난한 자와 고난과 억압을 받는 자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모든 악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갈아버릴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타락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끔 악을 징계하시고 또 무섭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악인들에게 채찍을 드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경솔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곧 예배와 헌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물과 예배와 헌물보다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과 그 태도가 없이 드리는 예배나 헌신은 무엇과 같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와 같고요. 또 점쟁이 찾아가서 뭘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것 같은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우상숭배나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믿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